사기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세요. 입다의 경솔한 서원의 결과로 그의 무남 동료가 희생되는 큰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입다와 길르앗에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감당하기에 가장 어려운 고난이 바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고난과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신자는 그리 많지 않게 되는 거죠. 입다가 왜 그의 고향으로부터 추방을 받아서 홀로 외로운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우리는 이제 입다가 겪어내야만 했던 이 어려운 시간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고난들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담하게 이겨나아가는지, 그 모습 속에서 바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딸의 죽음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딸을 잃은 지극한 슬픔 가운데 있었을 입다에게 이번에는 같은 이스라엘의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앞세운 도발에 입다는 또 맞서야 되는 순간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외부의 적과 그리고 내부의 적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마귀의 세력들과 맞서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억지스러운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충분히 수긍하고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이나 일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라면 그렇게 원통해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겠죠. 언제나 억울하고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길르앗을 위해 싸운 입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암몬의 항복을 받아내고 다시 길르앗의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자신을 멸하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위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은 좀처럼 그 악을 버리지 않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악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불평과 불만이 많은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했을 때도 그에게 몰려가서 시비를 걸었던 지파가 어느 지파였습니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악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기질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친 그런 지파였습니다.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것은 도저히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입다에게도 그들이 시비를 거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뭐죠? 왜 전쟁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선봉 지파인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존심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호전적일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항상 이렇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쉽게 오해를 합니다. 자신의 말은 무시한 말이 아닌데도 그렇게 곡해해서 듣게 됩니다. 자기 앞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그것을 참지 못해 합니다. 자신이 마치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바로 건강하지 못한 자존심, 자존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분명히 입다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했죠?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2절 3절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렇게 입다가 대답을 합니다. 입다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분명히 에브라임 당신들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청을 거절했고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도 나는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을 공격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도록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거늘 어이없게도 지금 너희가 내게 와서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고 입다는 그들을 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보십시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과는 동족의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수 있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해도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나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성도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이러한 직책과 권위가 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자존심이 걸리고 어떤 억울한 일이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변화되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때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없는 거예요. 성도고 뭐고 다 없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포악함이나 이기적인 마음이나 잔인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 나의 이익을 먼저 찾는 거죠. 네. 평소에는 참 사람이 좋은 사람 같다가도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투사로 돌변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결판을 봅시다. 이런 승부근성이 발동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우리 안에 이런 불같은 호전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성이 날마다 진리의 공격을 받아서 패퇴되지 않으면 언제든 그 죄성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해서 우리를 가장 공격적이고 무자비한 모습으로 한순간 우리를 돌변케 해서 기어이 죄를 저지르고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만들고 분노를 터뜨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돌변시켜버리는 거죠. 신자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돈과 물질을 보내주었지만 북한이 달라졌습니까? 근본적인 죄성 아래 묶여있는 인생들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지진과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일본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참 마음도 착하죠. 온 국민이 성금을 모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어설픈 박애주의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고 인간이 죄로 가득한 부패한 존재일 뿐이라는 이런 인식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사람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관통하고 지나가야 그 영혼 가운데 손해를 봐도 괜찮고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고 좀 무시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하는 마음에 쉬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도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회심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화에 진력하는 날마다의 경건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망의 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요원한 일일 뿐인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만히 방치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깨어납니다. 언제든지 다시 머리를 쳐들고 그 묶어놓은 줄을 끊어버리고 그 파괴적인 본성을 앞세워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멍들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죄성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 성도가 더불어서 분쟁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결국은 쪼개지고 나뉘어지게 되는 이런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는 다 천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브라임 족속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암몬보다 더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것도 입다는 그의 서원 때문에 딸을 잃은 비통한 심정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들은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다 너 불로 태워 죽여버릴 것이다. 너와 네 가정을 다 불살라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역시 얼마든지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교정시키고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는 신자도 불신자처럼 똑같이 추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들을 성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에 각을 세우는 일에만 늘 급급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날마다 죄의 본성을 죽이고 거룩에 이르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성도도 이렇게 악의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절로 거룩해지시고 저절로 선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용서할 능력, 남을 도울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남을 높일 수 있는 능력, 반대로 나를 낮출 수 있는 능력, 손해보고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저절로 우리에게 오나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길르앗을 도와야 했습니다. 전쟁을 수행한 길르앗, 무려 18해 동안이나 블레셋과 암몬에게 압제를 당했던 그 길르앗을 도와서 속히 길르앗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도 기뻐할 수 없었던 무남동녀 외딸을 잃은 입다의 슬픔을 위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다른 이방 민족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악행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는 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수호해 나가야 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제는 그들이 앞장서서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으니 이런 현실들이 사실은 우리를 개탄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입다는 탄식하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느냐? 왜 나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명해서 한 일을 내가 한 것뿐인데 그것이 왜 너에게 시비의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에브라임의 주장을 일갈하고 있는 입다를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지금의 한국 교회 상황이 이와 너무도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별금지 법안이 어떻게 이렇게 힘을 얻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법안이 이렇게 간단하게 입법이 되고 이것이 통과가 될 수 있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절반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변질된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과 야합해서 비성경적인 논리와 시대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같은 목사가 목사들을 향해서, 성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입다는 길르앗과 함께 암몬을 물리친 것밖에 없는데 에브라임이 왜 그랬냐고 와서 따지고 있는 격과 똑같은 상황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어리석고 우매무지한 죄성에서 비롯된 일들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겨rum은 끝났습니다. 암몬과 격전이 끝난 지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입다는 다시 길르앗을 이끌고 비극적이게도 이번에는 같은 동족인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언제나 자존심을 지키면서 자기 악함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에브라임은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입다가 전격적으로 에브라임을 공격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길르앗 너희는 원래 우리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도망자들 아니냐, 너희들은 범죄자의 무리다, 범죄자의 무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게 에브라임의 논리였습니다. 입다는 더 이상 인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체를 지체로 인정하지 않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브라임은 길르앗을, 입다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은 도망자다. 형제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에브라임. 입다는 이제 그들을 더 이상 형제라고 간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길르앗의 적이 되었던 거죠. 또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길르앗 사람들을 통해서 암몬을 물리치셨거늘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조차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너희들은 도망자고 범죄자다. 그러면서 길르앗을 지배하려고 하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제 입다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다른 문제라면 끝까지 대화로 풀든지 인내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지금 중대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정했고, 그 다음은 형제인 이웃을 범죄자로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가 적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을 때는 그래도 성도입니다. 그래도 형제입니다. 지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지체도 성도도 한 교회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누구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일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고 하셨는데, 무고한 지체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경우 또한 그 사람은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 우리는 이 에브라임의 경우를 보면서 이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게 됩니다. WCC, 종교다원주의, 일치주의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는 더 이상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적이요, 십자가의 적이요, 하나님의 원수일 뿐입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들은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선을 넘은 자,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으로 진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제 영원히 십자가의 원수가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고 언제 싸워야 하는지,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될 때는 더 이상 참지 말고 일어나 싸워야 되는 순간인지를 성도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싸워야 할 때는 참고, 참아야 할 때는 싸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경우에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아군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피하 식별이 안 돼서 아군들끼리 싸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또 싸워야 할 때 타협함으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가나안 사람들 모두 쫓아내라고 했더니 그들과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들을 눌러앉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입다가 분별해야 될 문제는 에브라임을 적으로 볼 것이냐, 계속해서 친구로, 같은 지체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입다의 판단은 그들은 이제 길르앗의 적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이제는 에브라임을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면 누구를 죽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이 입다와 길르앗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그들만이 심판의 대상으로 압축시키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에 다른 지파들,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이 섞여서 희생을 당하는 일을 막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만을 선별해서 죽이고자 함에 있어서 입다는 한 가지의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나루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너서 도주하는 에브라임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근데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볼렛. 개울,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십볼렛이란 말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유독 에브라임 지파는 이 십볼렛을 발음할 때 십볼렛이라고 발음이 되지 않고 첫째 음이 더 강한 발음으로 십볼렛이라고 발음이 되는 특이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지역의 방언에 따라서 발음이 각각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표준어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라는 발음을 서울턱별시 이렇게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쌀이라고 발음하라 그러면 살이라고 발음을 하고, 그죠? 우리의라고 발음하라니까 우리의라고 발음을 하고, 이런 문제들. 발음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 지역적 특성, 그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자연히 그것이 우리의 입에 배어서 그렇게 발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면 될 수는 있겠지만 들어보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서울말씨하고 서울말을 흉내내는 거하고. 그러니까 금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어도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이 있어서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금방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영국식 정통 영어의 발음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식 영어를 하고 있다 알 수 있거든요. 영국 안에서도 또 발음을 들어보면 영국 본토 사람인지 스코틀랜드나 웨일즈 사람인지 또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입다는 이 십볼렛의 발음으로 에브라임 사람을 선별해서 그들을 모두 다 도륙했는데 그 수가 42,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면은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지 므낫세 지파 사람인지 알 길이 없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들만을 색출해서 그들을 응징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얼마나 신중을 기해서 행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같은 동족에게 위해를 끼치기 위해서 쳐들어왔지만, 입다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으면서 자신을 헤아려 했던 이스라엘 지파만을 선별해서 응징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흥분되고 분노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신자는 선을 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면서 입다처럼 애매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극도로 절제하고 수위를 낮추어서 에브라임 사람들만을 나름으로 지혜로 걸러내서 그들만을, 해를 끼친 그들만을 이렇게 보응하는, 보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자기들의 악함을 돌이킬 줄 모르고 끊임없이 동족들을 괴롭히던 그들은 이렇게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사람들에 의해서 42,000명이나 요단 강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길 줄 모르면 결국은 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호전적이고 자존심 세워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악한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 언젠가는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는 비참한 죗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4만 2천 명에 이르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브라임 사람만을 선별해서 죽였다 할지라도 입다는 그가 당한 일련의 어떤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지면서 도가 넘는 복수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나 악을 일삼던 에브라임에 대한 징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이라는 기록이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암몬을 치라고 하실 때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전쟁의 당위성을 하나님이 보증하셨지만, 입다가 길앗 사람을 이끌고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허용적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진행되어서 순리대로 어떤 일이 귀결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편적인 섭리와 질서와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곧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도 나름대로 그들이 세운 법을 가지고 보편적인 가치와 어떤 도덕과 윤리를 지켜나가듯이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허용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악함을 돌아보았어야 됐습니다. 한두 번이죠.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거의 항상 그런 식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긴 하였으나 자신들의 성화에 대한 문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우습게 여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존심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한 그 일에 수종들었던 자기들이 아닌 다른 지체들을 보고 그들을 인정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만이 최고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버리고 다른 지체들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도량이 있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날마다 진리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노력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거의 제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에브라임처럼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의 완고함, 고집만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으로 4만 2천 명이 그 끝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면 입다가 사사로 6년을 살다가 길앗의 한 성읍에 장사되었다고 입다의 마지막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입다의 행적이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나마 기드온처럼 노후에 결말이 나쁘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길앗을 위해서 싸운 일과 에브라임 집에 4만 2천 명을 죽인 일 이외에는 전혀 다른 업적이 발견되지 않고 그가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어 장사됐다라는 말로
입다에 대한 모든 기록이 끝이 납니다. 그것은 입다는 그저 단 한순간만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런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순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것을 만들고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뭔가 남기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칼빈도 내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지 마라.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그냥 한순간 하나님이 날 써주셨다, 쓰임받았다.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냥 내려올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쓰임받고 조용히 사라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꼭 무엇이 되어야만 되고 어떤 자리에 직책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거기서 수십 년 동안 내려오라고 하는데도 기어이 안 내려가고 내려가야 될 때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라는 거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그만 내려와야 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다가 죽자 그 뒤를 이어 몇 명의 사사가 세워졌고 그들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15절은 이 비주류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10장 서두에 나오는 역시 비주류의 사사들의 이야기처럼 위대한 사사들의 그 틈 사이를 메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입산이었습니다. 8절과 10절.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으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을 위하여서는 타국에서 자부들을, 며느리들을 데려왔고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 만에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이것이 사사 입산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입산이 뭘 했죠? 사사로서 뭘 했습니까? 아들과 딸, 아들 30, 딸 30, 딸은 다른 지파에 다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 며느리는 다른 지파에서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을 결혼시켰다. 좋게 평가하자면 다른 지파들 간에 유대를 강화시켰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국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 지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파 밖으로 이런 뜻이니까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이렇게 결혼을 시켰다. 지파들 간의 유대와 협력을 도모했다 정도로 그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교제에 아주 힘을 기울였던, 외교에, 정치 외교에만 몰두했던 그런 사사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크게 이바지하고 쓰임을 받았던 사사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리바이벌, 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시대가 있고, 또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어떤 시대는 평화로움 속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를 일으키는 시대가 있었고, 또 이룩된 번영과 평화 속에서 그럭저럭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면서 유대와 협력과 교제에만 몰두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처럼 다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있는 시대가 있었고, 각 시대마다 다 특징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사사로서 그저 한 일이라고는 60명의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낸 것이 전부다. 그가 일평생 동안 힘 닿는 데까지 그가 한 일이라고는 자녀를 낳은 것, 그리고 아들, 딸들 다 시집 장가 보낸 것, 그것뿐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어떤 유익된 일을 했는지는 그의 기록 속에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서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면 그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입다의 무남동료 외동딸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으니 기꺼이 저를 바치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했으면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됐고 뭐 그런 기록이 있을 법한데도 기록은 시집 장가 갔다. 30명 각각의 3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시집 장가 갔다. 끝.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사 입산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일이 있었다면 입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12절 사사 엘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의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것이 사사 엘론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엘론은 하나님 앞에서 기록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1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직책과 직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그건 명예가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충성이 아닌 거죠. 주일에 하루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할 도리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결과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30년 동안 주일이면 교회만 다녔더라. 이 한 줄이 전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훗날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평가가 20년 동안, 10년 동안 그저 주일이면 예배 1시간만 열심히 다닌 것이 전부였더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사 엘론은 죽어 얄론의 장사되었다. 스불론 땅 얄론의 장사되었다. 그에 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무의도식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를 사사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으로 사사 압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서 15절.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그에게 아들 40, 손자 30이 있어서 그 70명이 전부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었다. 힐렐의 압돈이 죽으니 암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라는 기록이 또 전부입니다. 사사들을 가만 보면 참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사 야일은 아들이 30명, 딸까지 합하면 더 많았겠죠. 기드온도 아들만 70명, 딸까지 합하면 100명이 넘어갔겠죠. 사사 입산도 아들 30에 딸 30, 압돈 역시 아들만 40이고 딸이면 더 딸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오래 살아서 손자까지 봤는데 손자는 30명.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들 모두가 사사 야일이 그랬던 것처럼 당시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나귀 70필, 아들과 손자까지 그 나귀를 다 타고 다녔다 하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힘이 좋았던 사사들. 근데 문제는 힘만 좋았던 사사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거의 기여한 바가 없고 사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아내와 첩을 거느리면서 자식들만 많이 낳아서 그들에게 모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이 이들의 업적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한마디로 재산이나 키우고 이것을 자식에게 세습했던 개념이 없는 그런 사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모두 이렇게 사사의 자리에서 사사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사의 임무가, 사명이 자녀 많이 낳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부를 상속하는 게 사사의 임무입니까? 성도의 목적이 자녀를 출세시키고 많은 부를 축적해서 자녀들에게 세습해주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일까요? 개념이 없는 목회자와 성도는 오늘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사 시대에도
그렇게 자신이 왜 사사가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죽어야 되는지 이 전혀 개념 없이 사사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개념 없는 사사들은 사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사사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죽은 거예요. 자식들이나 많이 낳아서 다 부나 세습해주고 죽은 거예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사느라고 다 지나쳐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이것이 전부라는 것은 결코 자랑스러워할 일도 교훈을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충성하고 헌신할 기회를 그들이 모두 살리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허송세월을 보낸 것으로 끝나버린 그런 사사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던 에브라임 지파도, 지체들을 도와야 됐던 이 에브라임 지파도, 그리고 사사 입산, 엘론, 압돈 이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자기의 욕심이나 채우고 자존심이나 앞세워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자기의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기껏 주신 사사의 직분을 통해서 그저 자기 당대의 평화와 번영만을 추구하는 아니라는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에브라임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지체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탐욕적이고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도무지 개념 없는 직책과 직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죽은 사사들처럼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일관한 채 어느 순간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정조준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행복, 번영, 평안, 자녀들의 성공, 만족이 우리에게 더 큰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열매 맺는 수고, 열매 맺는 헌신,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는 충성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지는 그 섬김과 희생을 다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평가와 기록이 남겨지게 될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가늠해 보십시오. 과연 몇 줄이나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해 주실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채워져야 되고 그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투철한 삶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고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겠노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우리의 신앙 안에 묻어나야 합니다. 무늬만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요 가장 거룩한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